세 번에 이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 참 하나님 사랑했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윗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해보자? 사랑해보자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세 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 나 일본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기저기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당해도 기도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일본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다. 본향교회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 비방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교회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즉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니야 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다윗의 사랑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성가대원들 세 분이 이제 해서 그동안 애쓰셨던 찬양대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지, 그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주님이 쓰시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음이 틀렸다는 둥, 인상을 쓰면서 찬양을 했다는 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 다른 데 가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찬양이 어떻다는 둥, 설교가 어떻다는 둥, 반주가 어떻다는 둥, 안내를 똑바로 못한다는 둥,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쓰시는 거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였죠.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뭐든지 하나님께 묻나요?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묻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네 번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함의 의미는 꼼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겠지? 사심입니다.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웃에게 힘이 되면 됩니다. 사심이 없다. 이것이 야스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우리말로는 정직이라고 번역된 말이다. 이 네 가지처럼 사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제까지 네 가지를 소개했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사랑은 이제까지 네 가지 사랑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다윗. 다윗만큼이나 성전과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믿음의 선배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사랑한 겁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짓기를 소원했어. 지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뭐지요?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그렇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2주 전. 이분들이 2주 전 물었어요. 대답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한 그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었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부터 다윗의 생애는 완전히 이제까지하고 달랐습니다. 계속 형통, 계속 승리. 왜냐? 묻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고 답 듣고 하니까 말입니다. 답 알고 가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묻고 순종한 그에게 역대상 14장 17절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다윗의 명성이 뭡니까? 그의 이름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뭐하게 했다? 두려워. 감히 못 건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버렸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을 세워버렸죠. 그로부터 다윗에게 임한 것은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도 없어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든지 형통이. 완전히 편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받아 삶으로 완전한 평화 이 땅에서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겪은 평화였죠. 묻지요, 이 대목에서. 다윗은 이렇듯 골리앗과 싸운 다음으로부터 25년 만에 드디어 완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뭐가 찾아왔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은 얘기할 거고 기억 못하는 분은 여행이요. 드디어 편안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그동안 못 먹었던 거나 먹어볼까?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더 이상 걱정 없어요. 자자 지금부터 한 일주일 자볼까? 실컷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때의 2절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렇게 멋진 궁에서 살고 있거늘 우리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속에 있구나.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오자 다윗은 여행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걱정했어요. 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네.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소원을 들었던 나단이 얼마나 다윗이 에라이하고 대단해 보이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실은 나단은 하나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맞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묻는 게 나단인데 나단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 너무 멋지니까. 이 자기가 섬기는 임금님이지만은 이런 임금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나단이 잊어버릴 정도로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니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선지자한테까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감동받으셨겠어요? 도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사무엘하 7장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네가 날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이야, 그런 마음도 가졌느냐.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멋들어진 집에 살지 않았고 항상 천막 가운데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걸 네가 아는구나. 너는. 그 누구도 몰랐지만 넌 아는 거야.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한테 말할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날 위하여 백향목으로 만든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너는 내가 말 안 했어도 나를 위하여 멋진 집을 짓는다고 하니 기특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므로 8절 내 종 다윗아 내가 너를 목장, 뭔 목장이죠? 양 키우고 소 키우던데 목장, 즉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었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며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싹 열해 주었은즉 이제부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앞으로도 책임져주고 널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널 위하여 집을 져주겠다. 지금 누가 집 짓겠는데? 다윗이 집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니다. 내가 널 위하여 집을 하나 져주겠다. 그리고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견고한. 여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을 세울 거다는 뜻이고 둘째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유명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보다 더 빛나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다 그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다윗 언약은 모든 언약 중에 최고 멋진 언약이다라고 이 언약을 이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이건 첫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절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그는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니 혹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겠지만 15절 사울한테 빼앗아 버린 것처럼 네 아들한테는 절대 구원과 축복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나중에 수많은 우상을 세워서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못된 짓을 했지만은 대다수 신학자들이 천국 갔을 거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까? 약속. 사울처럼 뭐 하진 않겠다? 버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우겠다는 다윗의 마음과 소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는 물론 후손에게까지 줄 복을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 이진호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하려고 다윗의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전부 다 기억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을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미 천국가 혹은 고향 땅에 돌아간 그 모두에게도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다윗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성전 사랑은 세우기를 소망했다. 가장 평안한 때에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둘째, 다윗의 성전 사랑은 그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성전만 세워지고 그 성전 안이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죠.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역대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70살입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3절.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네, 38,000명.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할 정도의 나이란 말. 세어봤더니 자그마치 38,000명인데 그 38,000명을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4절. 그 중에 몇 명은 먼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은 뭐이? 관원과 재판관.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 트러블이 있을 때에 이 6,000명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말씀입니다. 이쪽이 맞고 여기가 틀리셨습니다. 그 다음 다시 4,000명을 골라서 5절 뭘 삼고? 성전 들어갔다 나갔다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또 4,000명을 뽑아서 여호와께 뭘 드리기 위해? 찬송을 드리기에 성가대로 구별을 했다. 레위인들 성전서 봉사할 사람들을 한 곳에서 모이게 한 거예요. 당신들의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모든 당신들의 생활은 나 다윗과 성전에서 책임질 테니까 이제부터 당신 38,000명은 당신의 가족과 모두를 나라에서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일만? 예배하고 섬기는 일만 헌신하라.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역대상 23장 28절에 써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이 뭐지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훌륭하십니다. 그죠? 아론의 제사장이 뭐요 하면 제사장이라고 딱 그죠? 한 15년 정도 본향교회를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그죠? 네,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또 그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이 성물을 정결. 누가 예배를 하려고 짐승을 가져오면은 깨끗이 씻어서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29절 또 뭐와?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물. 하나님은 짐승도 받으시지만 곡식 빻은 것도 받으십니다. 또 무교전병. 즉 무교점의 떡인데 말입니다. 부푸는 거
부푸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예, 그거를 넣지 않는 겁니다. 부푸는 걸, 예, 이스터를 넣지 않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과자를 굽는 거, 반죽하는 거, 저울에 다는 거, 길이를 재는 거, 또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을 뭐 한다? 다윗이 세운 성가대는 매일 아침 서고 매일 저녁 서서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31절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돕고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 모든 것 드리고 32절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32절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38,000명에게 맡겼다. 묻습니다. 38,000명이 있기니 하려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렇죠? 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38,000명이 일하면 노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38,000명 분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4그룹으로 나눠라. 몇 그룹으로? 24그룹. 해서 24,000명을 나눠서 매 1,000명씩 가고. 그래서 24번씩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은 25일 후에 우리 팀이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씀 하시겠죠? 그뿐만 성가대도 4,000명이었는데 그것을 나누니까 한 번에 한 160명씩 되는 거예요. 그 160명의 성가대가 오늘 아침과 저녁에 찬양을 하면은 그 다음 제2성가대는 내일 아침과 저녁에 1시간 찬양. 제3성가대는 내일 아침과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요? 24번, 24그룹으로 만들었으니까 25번에 한 번씩.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자들의 숫자, 그들이 하는 일만 보더라도 당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시다. 그건 다윗은 성전만 세워놓고 예배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배할 자들을 38,000명이나 모여 그들을 책임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문지키고 헌신하고 제사들이 모든 일들 24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당 1,600명씩 매일 1,600명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가고 1,600명이 봉사하고 가고 한 달에 한 번만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4일에 한 번씩이냐, 그죠? 열심히 했을까요? 헐렁헐렁 했을까요? 그렇죠. 한 달 월급 주면서 하루밖에 안 시키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피곤했을까요? 오는 날부터? 아침부터 눈이 바짝바짝 빛나겠지. 이야, 뭘 해야 될까 막.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권하고 권해서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전을 사랑했던 두 번째 방법이었다는 사실.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런 놀라운 봉사와 찬양과 예배 역사가 꼭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마음으로만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세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고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부른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진짜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울 재료와 헌물을 힘껏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완전 물러나요. 물러나기 직전에 온 백성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지만 아직은 뭐하다? 그러나 이 해야 될 뭐는 뭔 공사입니까? 성전을 세워야 될 공사는 크도다. 그러나 이 성전은 누굴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 녹과 철과 나무, 만호, 특별한 보석입니다. 가공할 검은색 나는 보석, 채석, 이런저런 빛깔 나는 보석, 그 외에 다른 보석과 옥도를 매우 많이 준비했다. 즉 2절은 성전을 세우기에 충분할 정도의 보석과 재물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절,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것들 말고도 내가 얼마나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내 개인적으로 따로 성전을 위해 드린 것이 있다. 그게 뭐래요? 금과 은을 드렸다. 얼만큼 드렸대요? 4절. 곧 오빌, 즉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금을 얼마 달란트?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니까 꽤 많습니다. 은은 몇 달란트? 7,000달란트를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고자 함으로 했다. 그래서 은과 금을 1만 달란트를 드렸대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만 달란트는 34만 kg입니다. 궁금해서 금하고 은 어저께 시세로 도대체 얼마야 딱 했더니 2조엔이었습니다. 그래서 2조가 느낌이 안 와요. 2조엔이 얼마 했더니 1억엔짜리 만션을 2만 개 사는 돈. 1억엔짜리 만션을 2만 채 짓는 게 2조엔. 성전 드리는 거 말고도 짓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따로 드린 것 금과 은만 해도 이 정도를 드렸다. 다윗의 하나님 성전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드릴 성전 건축할 거 오케이. 내가 따로 드린 거 오케이. 이제 충분하니 지읍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전 세워지는 것은 이번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나 온 나라가 준비한 것. 나도 왕으로서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권한 거죠. 그랬더니 29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걸로 됐습니다. 충분하니까 고만 거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해서 즐거이 드렸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그들이 따로 드린 게 금 얼마? 다윗이 드린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다윗은 아까 3천이니까 5천이니까 다윗보다 많습니다. 금 만다리, 이것은 당시의 금화폐입니다. 금으로 만든 돈 1300kg을 드렸고 은 1만 달란트. 아까 다윗은 은 7,000달란트였으니까 다윗보다 많아요, 적어요?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도 8절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자손인 여이렐의 손자에 맡겨서 성전 곳간에 쌓았고 9절 다른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뭐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더니 다윗 왕도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여 온 회중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은 금과 은만 비교해드려도 다윗이 드린 것에 1.5배나 드려서 합쳐서 보면은 5조엔쯤 되는
1억의 만션 5만 채를 지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성전 건축 외에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훗날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막 부셔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금이 있다. 엄청 훔쳐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과 온 백성이 이렇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다음에 다윗이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마지막 대표 기도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은 뭐냐면은 만물이 창조하기도 더 전 그때. 여기 영원 언제냐면은 세상 다 끝나고 영원한 시대 그때. 저 그때부터 저 그때까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서. 다윗의 스케일이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만 찬양하는 게 저부터 저기까지.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11절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권도 즉 모든 나라의 주권, 주인 이것도 전부 다 주님 것이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12절 부와 귀도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전부 다 주님이다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백성 나 이렇게 복받은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서 주의 영화로운 그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 이렇게 많이 드려놓고도 하는 말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 결국 주님이 준 것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들 실은 다 주의 손에서 왔고 다 다시 주의 것이 되었어. 19절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 즉 성전을 지을 때 정성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와 내 백성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어저께 마지막 오타 체크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인생의 마지막 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셨고 후손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 부름받기 바로 직전에 기도할 힘을 주셔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찬송가 304장이 생각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 거기까지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이 받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다윗이 받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엄청난 사랑,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의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항상 세우기를 소망합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도 힘씁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재료와 헌물을 마음껏 준비하여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눈에 보이는 이 본향교회 하나님의 집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과 귀에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온 본향 성도, 우리의 자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이곳에 오게 될 구원받을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